가지지는 온것 주의 크신 은혜로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오신 것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이 묵상회를 7주간 동안 이끌어갈 박징화 헬레나입니다. 이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7주간 동안 하느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주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부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시간 잘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 아빠 아버지, 당신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거저 얻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자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묵상회를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고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7주간의 여정을 순명으로 참여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화의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또한 이 7주간의 여정 안에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에서 지켜주시고 그 안에 힘을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일주 하느님의 사랑을 강해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승부 교구 전임 회장이셨던 정영아 요셉 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열렬한 환영 감사드립니다. 시작기도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기도는 여러분 교재 9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은 성령 송가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문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의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의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컴퓨터라든가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검색 사이트가 있죠.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음이라든가 네이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가 있어서 궁금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또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발전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챗 GPT라 그래가지고 나가 알고 싶은 사실을 거기다 입력을 하면은 옛날 검색 사이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감성, 감정, 뜻 이런 것까지도 요즘에는 AI 시대가 그것을 알려주기 참 좋은 시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례로 이렇게 보니까 장윤정이가 시집을 더 잘 갔는가? 도경환이가 장가를 더 잘 갔는가? 그 부부 사이가 결혼을 했을 적에 누가 손해를 봤으며 누가 이득을 봤는지 그런 것까지 챗 GPT에 딱 치면은 나와요. 누가 손해보고 누가 했는지 나옵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은 세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도 AI 시대에 여러분들 이름을 거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안젤라가 지금 하느님을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는지, 테레사가 지금 신앙심이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강한지 앞으로는 그것도 이렇게 조회해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챗 GPT에서 자료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 자료를 바탕에 저장 베이스에 저장을 해놔야지만이 이런 사람, 이런 환경,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면은 그 자료가 이제 뜨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여러분들은 그 AI 시대에 나의 신앙,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세례받고 견진받고 신앙심을 했던 그 순간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왔다고 하면은 지금 이 귀한 7주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나는 성령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중요한 아마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첫째 시간 제1주 하느님의 사랑인데 교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묵상의 소개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1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4쪽에 보면은 성령 묵상의 소개라는 이런 용어가 나와 있어요. 성령 묵상의 소개, 이런 용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이 성당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체들 중에서 신심단체가 있는가 반면에 직능단체가 있어요. 저는 일지구 천마성당 소속인데 주일날 저희 성당에 나오는 신자분이 270명밖에 안 돼요. 아주 조그만 본당인데 단체가 몇 개가 있느냐? 22개가 있어. 22, 무슨 해 해가지고 2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심단체, 그 다음에 직능단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심단체 하게 되면은 우리 성령기도회라든가 레지오라든가 체나콜로, 직능단체 같으면은 또 노래도 성가대라든가 헌화회라든가 이렇게 자기 이 재주를 이렇게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여기 본당에도 있는 성령기도회는 어떤 단체인가? 우리 성령세시는 1967년에 우리 보면은 교회사에 보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의회라는 뜻은 로마 교황청의 주교님들이 전부 이렇게 필요하신 주교님들이 전부 모여가시고 거기에 따르는 지켜야 할 교리라든가 지켜야 할 이런 방향,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그것을 정립하는 그런 게 바로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게시된 헌장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계시 헌장, 그 다음에 교회 헌장, 전례 헌장, 사목 헌장, 이런 헌장이 공포됨으로 해서 우리 이 전례 미사 행위가 많이 변하게 됐죠. 옛날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노래로 미사를 하고 했자면, 그 이후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신부님께서 신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미사가 집졌는데, 아무튼 제2차 공의회가 끝났는데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는 듀케인 대학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바티칸 공의회가 끝났는데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뭔가 좀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미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게 바로 성령 세신이 처음 시작이 됐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보면은 무슨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족한 분이 있는데, 성령 세신은 누가 개인이 발족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스스로 발족을 해서 1967년에 듀케인 대학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7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 뒤로 우리 전국 성령 세신 봉사에서 교재도 만들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는 2007년도에 맨 처음에는 성령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교재가 발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는 성령 묵상회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가 그 교재입니다. 그러면 신심단체인 우리 성령기도회는 우리 교구는 어떻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부 교구는 본당이 약 한 88개 본당이 있어요. 88개 본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기도회가 있는 본당이 55개 본당이 있어요. 거의 62%, 그 정도 아주 활성화되고 잘 이렇게 있는데, 본당 성령기도회가 있으면 지구 성령기도회가 있고, 지구 성령기도회가 있으면 교구 성령세신 봉사회가 있어요. 우리 의정부 교구는 2004년도에 서울교구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구 성령세신은 2005년도 바로 그 다음에 7월 29일 날 주교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구 신심단체입니다. 우리 의정부 교구는 주교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어요. 뭐 에미, 체나콜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 있는데, 그러면은 인준을 받아서 교구 성령 세신 봉사회가 있으면은 그 위는 어디 있느냐?
전국 우리 교구,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는 각 교구가 15개, 15개 교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교구마다 성령 세신 봉사 교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륙별로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 밑에는 카리스, CARIS, 카톨릭 카리스메틱 인터내셔널 서비스 해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본당 기도회, 지구 기도회, 교구 성령 세신 봉사회, 그 다음에 카리스, 이것은 모두 신심단체로 교황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심단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단체, 이런 주관을 하고 있는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인가된 신심단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교재 35쪽에 보면은 이 구원의 성사 안에 나타난 성령,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성령이란 말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구약성경에는 하느님의 영, 야훼의 영, 다른 걸로 표현된다면 물, 불, 바람, 비둘기,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영이 표기가 되지만서도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는 루카복음 1장 예수님께서는 성모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모든 성령과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은 우리 카톨릭은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둠의 시면 위를 영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그 자체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 격은 다르지만서도 본체가 하나이신 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순간순간들이 쭉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성령 기도의 성령 세신에서 이와 같은 묵상회를 하는데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교재 38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38쪽에 보면은 성령 묵상회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중간 부분에 보면은 성령 묵상의 목적, 한번 성령 안의 새 생활 시작. 성령 안의 새 생활에 있습니다. 곧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 교재 표지에 보면은 성령 안의 생활을 위한 성령 묵상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교재 빨간 책에는 신앙 성숙과 견진 성사를 위한 성령 묵상회였는데, 옛날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서도 견진 성사를 위해서 묵상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밋밋한 그런 마음들을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묵상의 진행은 앞에 여러분들 13쪽에 보면 차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성령 묵상에는 1주부터 7주까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1주는 오늘 하느님의 사랑, 2주는 구원자이신 예수, 3주는 새생활이신 원천이신 성령. 그러면 1주, 2주, 3주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삼위일체 하느님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2주차는 성자 하느님, 예수님에 대해서, 3주는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새 생활의 원천이신 성령. 그리고 5주차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하는 5주차가 있어요. 우리 성령 묵상의 7주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랄까 해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서도 여러분들은 세례와 동시에 성령을 받았는데 과연 이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5주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입니다. 그러면은 5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래서 4주가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면담도 하고 고해성사도 봐야 되고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6주는 그러면은 성령 안수기도,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내가 이마만큼 업그레이드 됐어. 내가 모르는 사실, 하느님의 사실을 알았는데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돼. 그래서 7주, 6주가 성장의 비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주는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간에는 아마 신부님께서 함께 미사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이 1주부터 7주까지 프로그램 쭉 보면서 강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아주 유명하신 강사님들만 이렇게 섭외했고, 보니까 제가 제일 이렇게 낮은 것 같고 다르신 분들은 전부 신부님들은 아주 훌륭하신 신부님들인데, 그러면은 내가 볼 일이 있다고 해서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흐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이렇게 프로그램 흐름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빠지면은 안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1주차에 며느리가 찾아와서 못 오신 분들은 빨리 며느리를 보내고 2주차부터는 꼭 다음 주부터라도 함께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1주 하느님 사랑 해가지고 45쪽에 보면은 이번 주에 하느님 사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주는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믿을까 말까 이렇게 묻시는 건데, 아무튼 하느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고 우리가 그걸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는 조상들이 순교했던, 증거했던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지니시며 동시에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고 교리서 253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카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여드리려고 책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카톨릭에 모든 나와 있는 전례행위, 교리, 예비신자 교리, 이 모든 게 이 카톨릭 교리서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구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죠. 그래서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바오로 딸에 가서 사서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일단 하느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우리 너무 행복하지? 사랑과 행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부부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서도 꼭 필요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토마스처럼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하느님은 계시다,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느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느님을 볼 수 있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 10개자 보이시, 열어서 보인다는 그런 뜻의 의미이기도 하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또 국어사전도 한번 찾아봤죠. 계시란 뜻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이 바로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계시는 간접적인 계시가 있는 반면에 직접적인 계시가 있어요. 간접적인 계시는 어떤 계시냐? 세상 만물을 바라보니까 가을이면 단풍이 되고 겨울이면 이렇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느님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적에 문방구에 가서 그 물건을 하나 훔쳤는데 두고두고 그게 후회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버스비를 못 내서 그 회사에 지금이라도 버스비를 계좌이체 시켰다는 내용을 봤을 적에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간접적인 이 계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되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직접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게 바로 직접 계신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판관들, 그 다음에 왕들, 모든 예언자들, 이런 분들이 바로 하느님을 직접 증거하는 직접 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9쪽에 보면은, 그러면은 오늘 하느님의 성부 하느님의 중에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성부 하느님, 모든 하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성부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조건이 붙죠. 사랑과 전쟁 보면은, 자기야 나 사랑하지, 차 한 대만 사줘. 조건이 붙어. 꼭 나 옷 한 벌만 사주면 안 돼? 꼭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조건이 붙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집에 모셨는데 엄마가 나한테 재산을 많이 안 주고 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준다 그래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가지고 어머니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도에 앉아있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그 물질적인 사랑을 쫓아가지고 사랑한 것처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남녀 간에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그 다음에 친구, 직장, 필리스적인 사랑, 그 다음에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하느님과의 나와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다. 그로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카톨릭에서 교리에 보면 죄 하면은 원죄와 본죄가 있어요. 원죄는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나온 죄를 원죄. 그게 무슨 죄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느님처럼 될 거라고 꼬시는 뱀의 유혹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느님한테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면서도 하느님께서는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서 그런 사랑으로 내려보내신 분이십니다. 그것 또한 다른 보더라도 창세기 4장에 보더라도 우리 성경 속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인은 농사를 짓고 동생 아벨은 목장 양을 치는데 하느님께서 동생의 재물은 받아주고 형의 재물은 안 받습니다. 그랬을 때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데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그랬을 적에 하느님이 벌을 내리셨을 적에 쫓아내죠. 그랬을 적에 카인이 하느님, 내가 이렇게 동생을 죽여서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곧바로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적에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끔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창세기 7장 노아와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전부 다 쓸어버리지는 않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하느님은 그 자체 있는 자체만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보면은 민수기에 의해서 구리뱀과 불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한데 성부 하느님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적에 오경하게면은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민기, 그다음에 민수기,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오로지 율법은 그 벌만 주기 위해서 있는 613가지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248가지 하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코린토서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52쪽에 보면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하느님,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느끼고 있는 진정한 사랑을 갖는 몇 가지 특징을 이 교재를 만들 때 이렇게 재밌게 만든 것 같아요. 3가지를 이렇게 나왔는데 첫째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닮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닮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묵상에 부부가 같이 오신 분? 부부가 같이 네, 한 분 또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습니다. 얼른 쓰세요. 네, 부부끼리 대충 이렇게 되네요. 자, 서로 마주 봐 보세요. 닮았지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너무나 꼭 닮았지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안 닮았다고요? 제 눈에 보니까 다 닮았는데, 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이렇게 닮게 돼 있습니다. 참 부모, 이 자식이라든가 손자, 손녀가 귀여운 그 이유가 있어요. 닮기, 나를 닮아서 저렇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단편 소설에 보면은 김동인 작가가 지은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총각 시절에 너무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다가 생식기가 완전히 망가졌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된 거야. 남자가 생각해요. 아내가 분명히 임신이 나는 안 될 텐데 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현실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낳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뒤끝까지 다 뒤져봅니다. 나를 어디를 닮았는가? 이렇게 다 닮아다 보니까 발가락이 자기를 닮은 거야.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는 이런 단편 소설도 있는데 저도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놈아가 나를 닮았나 안 닮았나 자꾸 의심이 토마스처럼 의심이 들더라고요.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저는 밥을 먹다가 조금 매운 것을 먹으면
콧잔등에서 땀이 조금씩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막내 아들이 2살, 3살 됐는데 이놈아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코 위에서 땀이 조금 나기 시작해요. 아, 옳다. 이놈아는 내 새끼가 맞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닮은 거에 대한 사랑이 싹 트는 그런 감정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함께 입고 싶어 한다. 이렇게 껌딱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죠. 마테오복음 28장 20절. 우리가 마테오복음 28장 맨 뒤에 유언 마지막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함께 있죠. 서로 미워하고 찢고 볶고 미워하면 갈라서죠. 같이 못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 희생이 따르게 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랑에 대해서 서로 좋아하면은 닮아가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나를 희생해야 하지만이 그 올바른 사랑이 싹 틀 수 있다 이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느님을 닮아가야죠. 내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의 조그만 부족함 이런 것도 희생정신이 따라야 되겠죠. 제2과 53쪽에 보면은 창조주이신 하느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처음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돼요. 한 처음에 시작. 뒤에 구원의 역사 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창조 시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느님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까지 마지막에 6일차에 당신의 모상으로 당신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하셨겠으면 당신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보시니까 어떻더라? 좋았다가 아니라 인간을 물론 좋았다 이렇게 나왔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오늘 묵상에 여러분들을 오시는 걸 보고 참 기뻐하시겠죠? 예, 못 오신 분들은 좀 슬퍼하고 이와 같이 창조 사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초월적인 사랑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고 또한 진리의 하느님이시고 이와 같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지금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제임스 웹 그 만원경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우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우주 안에 별들이 있지만은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만원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우주가 없어졌다, 생겼다. 여러 별들이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뭐 없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가는 잘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했을 때 1919년
2019년 맞이했을 적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그때 되기 전에 제가 21년도부터 교구 봉사회 회장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야 기도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딱 닥치면서 모든 게 중단이 됐죠. 미사도 안 하죠. 강의도 없죠. 기도회도 못 하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혼자만 집에서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나태해지고 너무나 침체해지고 가라앉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나 혼자서 하느님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교회는 하느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내세워가지고 교회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이 지체 안에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궁전 거룩한 곳에 내가 뭔가 모르게 나 혼자 이 궁전을 멋있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땄는지 안 땄는지는 제가 발표하기 어렵고 아무튼 1차 실습, 1차 이론, 2차 실습까지 하면서 그때 시험 봤던 제목이 뭐였느냐? 꽃과 나무를 살짝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걸 보고 적어야 돼요. 몇 개? 100개. 100개를 배롱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능소화 이런 적어야 되는데 봄에 피는 나무가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요. 야, 하느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오묘하게 봄, 진달래, 개나리, 연산홍 많이 피죠. 봄에.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는 그게 능소화거든요. 능소화. 꽃이 피면 100일 간다 그래서 백일홍, 배롱나무 이렇게 하고 또 가을 되면은 또 국화가 많이 피죠. 겨울에는 인동초. 하느님은 어떻게 해서 이 꽃과 나무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만들어내셨을까? 참 신기하죠. 네, 그런 게 바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 마태오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여러분들 54쪽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들에 핀 나리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정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베푸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하느님과 닮은 모상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셔서 모든 창조물을 우리 인간이 지배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남녀가 서로 이렇게 썸을 탄다 그러죠. 부부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상대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안 싸우고 잘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세례받고 제일 궁금한 게 뭐였느냐면은 성경이었어요.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고 두 번째는 미사였어요. 미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례력.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까 연구하다가 바오르달에 가서 테이프도 사서 보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림으로 보는 성경 공부도 사서 보고 그 다음에 시니어 대학에서 하는 새로 나는 성석 공부도 찾아서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더 바이블 세트 해가지고 영화로 된 것도 제작해서 이렇게 보고 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적도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신앙교육원도 일기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있으면은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벌을 그냥 내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하고 협상을 해요? 아브라함하고 협상을 해요. 나 참 신기해. 그거 하면 되지. 야, 내가 너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내가 벌을 안 하겠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벌을 주려면 그냥 주시지. 왜 아브라함하고 20명, 30명 서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의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타협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벌을 받게 되죠. 다음에 보면은 아버지이신 하느님, 여러분 56쪽에 보면은 에페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거기서부터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밑에 보면은 성부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듯이 그랬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악의 세력과 자기의 욕심과 오만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신이 손수 지으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목적이 어디 있냐 보면은 성경책에 나와,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네. 거기에 56쪽 왼쪽 맨 밑에 보면은 거기에 한번 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구원된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따르는 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누린다. 그래서 이것은 커다란 은총이며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로마서 8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당에 나와서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은 내가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빠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지금은 크게 할 수 없고 다음에 5주차에 가서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부른다는 그 뜻 자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모든 자녀로서 제가 그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응석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슈퍼 앞에 갔는데 어린 아이가 슈퍼 앞에서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아주 응석을 부리며 울고 불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본체만체 하고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또 이렇게 발광을 하고 하는 응석 부리는 아이를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실 적에
얼마나 응석 부리는 당신의 아들, 딸로 보시겠느냐. 그랬을 때 귀여워 안 귀여워요? 귀엽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콧물 눈물 다 흘리시고 응석도 부리시고 이렇게 고백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그 주어진 그 하느님께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적에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안 주고는 못 빼길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결혼도 시키고 손자 손녀 이렇게 보는데, 자식들이 뭐 부모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약하지만서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 뭔가 더 주고 싶은 생각, 그 김장도 하지 말아 그러는데 꼭 김장을 해가지고 새끼들 그 먹여야, 그 요즘 김장 안 해도 다 사서 먹으면 좋은데, 그와 같은 애절한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느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제4과에 보면은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이십니다. 59쪽에 보면은 탈출기 3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주님은 자비하시고, 시작. 주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느니라. 분노에 돌리고 사회와 지식이 충만하며 선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베풀고 죄악과 악의와 하느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를 모두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죄인들, 간음하는 여인, 그 다음에 세리 모두를 갖다 용서하시면서 함께 식사도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성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 서양 사람들은 제일 친한 사람들끼리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해가지고 식사하는 습관이 우리가 TV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만큼 초대해서 같이 밥상에서 식사한다는 그 뜻 자체는 사랑이고 용서고 자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문이 드는데, 미리서 돈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재촉을 해서 나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안아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 분이 우리 하느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조금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아들만 셋이었는데, 아들들이 저처럼만 얌전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쭉 대학교 이렇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들이 그렇게들 속을 많이 썩혔죠. 그래서 특히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로서 혼쭐을 많이 냈죠. 견책이라고 그러죠. 견책. 많이 맞았어요. 많이 때리기도 하고 많이 특히나 막내가 이렇게 제일 말썽을 피우고 그래가지고 많이 맞고 혼쭐도 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안 쓰면은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엄마가 그렇게 혹독하게 애를 훈련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바람이 뭐였냐면은, 하느님, 막내 저 아이를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뭐 하느님께서는 그 뒤로 잘 돌봐주셔가지고 뭐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달랄 수 없잖아요. 좀 그런 면도 있는데, 걔 말썽을 피웠던 그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라남도 장흥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로 제가 보냈어요. 가고 난 뒤에 걔 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모님 상이 있고 예수님 상이 있는데, 성모님 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조그마한 성모님 상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안에다 뭐라고 써놨느냐, 글씨도 되게 못 써가지고 하느님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모님 상, 예수님 상, 집에 있는 상마다 전부 다 밑에 바닥에다 연필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애를 그렇게 이렇게 용서해 주면서도 자비로이 맞아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은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원수까지 품는 사랑 이렇게. 그리고 마태오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옛날 본당에 기도회 할 적에 우리 도하네스 자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은 옛날에 젊으셨을 적에 여자분인데도 사업을 하셨어. 주택 사업을 했는데, 집을 짓고 팔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는데, 그냥 돈을 몇십억을 아는 친한 동생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IMF 1997년 IMF가 터지면서 돈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느님 저 김 사장 원수 같은 놈, 저 원수 같은 놈 하면서 맨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미워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느냐, 하느님 김 사장 사업이 다시 잘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김 사장이 원수에서 뭘로 바뀌느냐,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더니 매달마다 몇십억을 한꺼번에 갚은 건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연금처럼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거야.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원수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원수였지만서도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모든 일을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를, 묵상회가 끝나고 나면 전부 보이는 게 사랑스럽게 보일 거예요. 네, 아멘 하세요. 네, 제5가 보면은 구원의 역사와 하느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것을 짧게 이야기하면 구세사라고 합니다. 구세사 안에 보면은 구원이 나오는데,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입니다. 10원에서 1원만 빼면은 구원이 나오는데, 그 구원은 하느님과 함께 함이 구원의 그 시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1원이라는 의미는 욕심입니다. 칠종, 교만, 인색, 호색, 시기, 탐욕, 탐식, 태만,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빼내면은 10원에서 1원 그런 죄를 빼내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자, 구원의 역사하면, 구세사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창조 시기가 나오죠. 창조 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조 시대가 나옵니다. 성조 시대. 그 다음에 탈출 시대. 그 다음에 판관 시대, 왕정 시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일대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경이 나오죠. 오경은 율법서죠. 옛날에는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서 및 지혜서, 애연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느님께서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르, 지금 이라크에서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의 옛날에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레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 그 모든 게 철철 훔쳐 넘치는 비옥한 땅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허허벌판 광야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적에 아브라함은 예스를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지파를 낳았죠. 이게 바로 성조시대, 거룩할 성자 할아버지 조자,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성조시대입니다. 요셉에서 이집트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을 불렀던 시기가 BC 2500년경이라 그러면은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넘어가는 게 BC 2000년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몇 년 동안 가서 종살이가 시작돼요? 430년.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됐는데, 보름이면 갈 시나이 반도를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정화 시기를 거쳐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시니어 대학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약을 잘 팔아요. 구약 한 첩, 신약 한 첩, 두 첩을 잘 팔면은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게 바로 탈출 시대.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판관들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는데, 12명의 아들이 있지만서도 거기서 레위 지파만 빼고 나머지 11지파를 땅을 나누어서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판관들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대판관 6명, 소판관 6명, 총 12명의 판관들이 한 2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왕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어, 하느님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 네, BC 1030년경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그래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977년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9년에 바빌론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배를 가게 돼요. 어디로? 바빌론으로. 1차 유배, 2차 유배, 3차 유배. 그래서 50년, 60년, 70년 동안 유배를 하다가 그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페르시아에 키루스 왕을 내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그래 가지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갖다가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이라크, 이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란, 이라크 이렇게 사우디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에 로마가 BC 67년에 그 전체에 이스라엘까지 해서 지중해 연안을 전부 다 정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그 시기다 이거죠.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사생활 30년, 공생활 3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부활 시기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그게 바로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9일 동안 성모님과 2층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제자들, 친척들 때문에 10일차 되는 날, 즉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오순절, 부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까지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적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그 뒤부터는 3주차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생활의 원천이신 성령 잘 들으시고, 그 뒤로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 해서 그 무섭고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했죠. 여러분들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쁘게 이렇게 성찰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가 집에서도 내가 혼자 읽어도 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교재가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이 교재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이 교재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집에서 이번 묵상회 동안에 줄줄 읽어만 보더라도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느님, 모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느님, 그리고 우리의 아빠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느님, 그리고 자비와 용서, 제가 오늘 구원의 역사, 맨 처음에 창조시대, 그 다음에 성조시대, 판관시대, 탈출, 판관, 왕정시대, 이렇게 쭉 구원의 역사 한번 쭉 말씀드렸었는데, 이 역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함께 하시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성령께 의탁하면서 이번 기간 동안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1주차 하느님의 사랑을 강해해 주신 정영아 요셉 강사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예, 강의 중에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가 듣겠습니다.